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3절, 좀 길어서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어째 이 앞에만 쓰면 자꾸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3절 말씀에 의지하셔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라는 제목으로 박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복음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어려우시죠? 굉장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서로 상반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러면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다른 의미로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네, 이마저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일단 겁이 나고 걱정이 되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나를 보며 후회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혹시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후회하시지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시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심이 되지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고민과 물음표가 남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주여 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후회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같은 성경에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 정확무오하다고 이야기하는, 조금도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10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후회하시고, 그리고 29절에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후회하시는 거야,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찾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마음으로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의 본문이었죠.
그런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오늘도 예배의 삶을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이스라엘의 지존자 우리 주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붙들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1절 후회하노니부터 시작해서 29절의 변개함, 그리고 35절에 이제 다시 후회하셨더라라고 시작하는 본문 또 말씀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제 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 하는 기대 중에 하나는 한글로는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혹시 원문에는 조금 다른 단어가 쓰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전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전부 다 동일한 단어인데 다만 단어의 격 그리고 태, 이것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격과 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심지어 저는 정말 쉽고 단순한 이야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만 최대한 쉽게 정말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살펴볼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14장 47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것, 그 결단과 함께 진멸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에서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칠 것을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이미 진멸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시고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의 후회하심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짧게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후회하심이란 단어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세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프리세트라는 성경은 핵심 단어들, 본문 안에서 핵심 단어들에 대한 원문을 이야기하고, 원문 이제 사전처럼 원문이 표시되어 있고 그 원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본문의 사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절에 후회하노니라는 표현에 대하여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원뜻은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사실 히브리어 사전 이런 것도 같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기본 어근, 단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근을 이야기할 때 본래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한숨을 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데 그냥 한숨을 쉬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보통 한숨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단어에서 계속해서 아까 슬퍼하다, 안타깝게 여기다가 강조되는 것처럼 함축적으로는 뉘우치다는 의미도 동시에 있고 호의적인 차원에서 한숨을 쉬실 때 동정하는 의미로 쉬신다라고 이렇게 또 같이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하는 의미로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여러분 분명히 쉽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표정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했다고 한 것 같은데, 자 쉽게 다시 갈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후회하심은 뜻을 돌이키신 것인데, 어떻게 뜻을 돌이키신 것이냐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시며 사울을 보며,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이제 다시 왕에서 내려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후회 막심하고 우리가 매일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랑 다르게 하나님의 뜻,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지 하셨다가 진짜 불쌍하다, 어떡하지, 안타깝다 하면서 그러나 너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는 뜻에 돌이키심.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단락과 그리고 마지막 계속해서 이제 다른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셔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도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영원토록 정말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표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건 먼저 하나님의 신적 속성,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한 구원의 계획,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더 우주적으로 이야기하면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전히 다시 창조의 회복으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결코 조금도 변개함이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씩 연결이 되고 계신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으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 가운데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이 대서사시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는 정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뜻이요? 구원의 뜻. 우리를 향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결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상태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처음 시작의 책이라고 이야기되는 창세기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그냥 후회가 아니라 뜻에 돌이킨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심의 맥락에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6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기서 한탄하사라는 표현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후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였는데 여기는 한탄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기본 어근이 한숨을 쉬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악독한 죄악이 만연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다 심판하여 버리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인류를 다 이 땅에서 물로 지워버리시고 새로 다시 시작하셨나요? 리셋하시듯이? 그렇게 안 하셨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셨지만 구원의 계획과 뜻은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구약성경 131쪽. 구약 131쪽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역시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동일하게 후회하다라는 단어 계속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는데 역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셔야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모세 왜 안 내려오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람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앞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악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 이 행악한 백성들을 내가 다시 또 진멸하고 모세 너만 살려줄게. 모세 너만 살려주고 다 진멸하여 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할게 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 그러려고 얘네들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디 있나요? 하면서 언약의 중보자가 된 모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어떻게 궁유를 베푸시죠. 사정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뜻을 돌이키사, 방금 읽었던 32장 14절 말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진노하심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완전히 진멸하시진 않으셨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진 않았는데 죄의 대가로 심판은 하셨어요. 거기서 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라고 하기엔 굉장히 많은 수긴 했지만, 그러면 역시 뜻을 돌이키시긴 하셨지만 이 뜻을 돌이키심은 무엇을 위한 뜻을 돌이키심이죠? 인류 구원의 계획을 향한 변함없으신 구원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시는 분, 동시에 돌이키시기도 하는 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몇 구절만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한탄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며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그대로 이어져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제가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화면에는 세 번역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러분은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만 하시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번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세 번역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중심으로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고 돌이키지 않으실 때도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동시에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들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데, 구원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야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야가 아니에요. 둘 다 있으시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계속 살펴봤죠. 여기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사울의 죄악입니다. 사울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나 안 하시나 놓고 따질 때가 아니라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이분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울이 바르게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신뢰하여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이 간극, 이 뭔가 이 서로 멀어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같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있고, 그런 멀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긴장감,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서로 다른 모습의 긴장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죄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뜻을 돌이키시게까지 만드는지 그런 긴장감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다시 433쪽쯤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뜻을 돌이켜 이 사울을 버리실 때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떼었어요. 이제 이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발걸음을 뗐는데 그 첫 발걸음부터 첫 시작부터 계속해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울의 죄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사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인 그의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의 삶에 그의 일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이 참혹한 제약을 분명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부터 살펴봤지만 다윗의 전쟁의 승리에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기게 하셨느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울의 업적, 이상하게 갑자기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울의 업적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여호와가 없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라고 또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잘났다는 맛에 살고 있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또 얼마나 어떤 총극을 벌이고 있는지, 얼마나 웃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생생한 묘사를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엔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서 사울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오 사무엘 왔어요 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묻죠?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죠?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여 젖먹이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하셨는데 양 소리, 소 소리가 들리네요. 이거 뭐죠? 다 진멸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듣는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말은 계속해서 청산유수해요. 아 그거요? 맞아요. 네 들리죠? 그건 제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주 살펴봤지만 왜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은 진멸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가 보여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눈에 들어오셨나요? 사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보여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내가 고백해야 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다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이제 9절 말씀에서도 사울의 본심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15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앞에 띄워드릴게요. 15장 9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세 번역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정말로 촌극입니다. 촌극. 이 촌극이, 사울이 벌이는 이 촌극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지는가, 그의 인생에. 사울의 인생에는 비극이 돼요. 하지만 이 비극이 동시에 그렇게 이 비극으로 끝나야지만 했던 이유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엔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 마음에 큰 어려움이나 부딪힘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22절의 말씀이 정말로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자주 고백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얼마나 엄중한 무게가 담겨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택하시고 사울은 버리셨는가 보는 가운데 결국 내가 어떻게 살든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만 되는 거면 그냥 나는 나 편한 대로 살면 되는가 하는 죄의 속삭임, 유혹에서 그런 것들을 뿌리치시고 멀리하시고 나를 교회로 부르시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가 어떤 분인가,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1부, 2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은 상 같아서 찬양할 때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라고 찬양을 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 헤쳐나가게 하는 도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도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 쭉 읽어가면서 23절까지 21절에 사울이 정말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가 왕도 끌어오고 아말렉 진멸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가져왔네요 하는 이야기,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봤을까요? 왕이여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제 사무엘이 물어요, 왕한테. 그러지 말지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저는 그럴 생각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길래 먹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원죄, 타락, 우리의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러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에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간 것, 그 인간의 원죄로부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앞으로도 모든 인류에게까지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고 사망의 형벌로 가져가고자 살아있는 척, 사실 진멸됐지만 살아있는 척 우리 안에서 힘 있는 척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병들게 하는 왕, 이 왕을 계속 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병들게 하는 왕인 거예요. 그런 사울을 계속해서, 그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를 왕의 자리에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 있으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이것이 더욱더 구원의 뜻과 계획의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동시에 사랑도 같이, 결국에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힘있게 의지로 기뻐하여서 자원하여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사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이제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기만 했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개거든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그 뜻을 돌이키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울이 도무지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뜻을 돌이켜 사울을 왕에서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어떤 제사나 다른 무엇보다 순종을 왜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이어서 이번에는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울이 비록 경배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정말 보여지는 모습만 봐서 이거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은 30절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계속해서 사울이 여전히 사울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상에나 내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백성의 평판과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정작 자신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사울이 돌이키는 척을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돌이키는 척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면 30절 같은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디 갔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세우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여전히 계속해서 내 백성, 그리고 그 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 체면 좀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같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도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그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할지라도, 끝없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경배하긴 하였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이 31절 마지막까지 드려진 예배를 받으셨을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말씀 가운데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처럼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도 그 실상을 잘 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확실하게 버리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으시는 장면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서 어떻게든 뭔가 간절하게 간청해 보지만 사무엘의 옷은 찢어지고 사울은 버려지는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참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계속 참으시나 보다 하다가 여러분의 삶에 사울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시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진 않으세요. 그래서 남김없이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일말의 여지도 구원의 길도 남겨주시지 않은 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해야 했던 것을 사무엘의 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죠. 아말렉의 진멸을 사울이 다 못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32절과 33절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가를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래서 분명 뜻을 돌이키시지만 또 동시에 절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단호하실 때에도 그 어느 때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들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과 12장 말씀들을 보실 텐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찾아서 교독하실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그 구원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중심들, 그 가운데 또 같이 연결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본문 안에서도 찾으실 수 있길 바라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 사실 근데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를 굉장히 여러 가지 역설과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무려 3년 전인데 2020년 12월 9일에 로마서 강해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이 본문이 더 정확하게 또 어떤 것들을 전하고 있는가는 여러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면 보시고, 오늘의 초점은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은사,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은사들과 교회를 섬기고 남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시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순종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까지 삶이 이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출판사 중에 토기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랜디 알콘이라는 저자가 쓴 인간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뜻과 계획, 작정 가운데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이것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는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주제를 역시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 객관적 사실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이 책의 핵심, 가장 주제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오늘 설교와 연결하여서 핵심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참 힘없고 연약하고 죄악된 작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큰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전능자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따르는 길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영적 예배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도 성실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결단의 강구로서 예수님 따르는 삶,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드는 인생으로 삶의 자리 나아가는 이 한 주의 시작,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들,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 믿음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 성도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뜻과 나의 계획과 세상의 것들과 다른 만족과 유익을 찾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기뻐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늘 쉽게 넘어지며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놀라신 강권하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않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어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끝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구원의 은혜 역사 사랑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다른 것들을 택하고 흔들리려 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힘있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성격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